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큰 소리 읽을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득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그렇잖아요. 좀 내 회개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좀 내 기도를 받으셨으면 좀 머리에 뭐가 이렇게 반짝, 그죠? 뭐라도 반짝, 내가 네 기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렇게 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표도 나타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티가 안 나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냥 나 여기 있다, 나 너네와 함께 한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솔로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성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있고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잖아요. 그날,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떠한 광경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이 말은 구름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가득한 것이 제사장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모두 모인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매번 드려지는 우리가 동일한 형식상의 예배와 같지만 이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가 모였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루에 또 한 번의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모할 것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막 구름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두 모인 사람들의 눈앞에, 우와, 하나님 함께 하시나 봐, 이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나 봐. 그런데 그 구름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서서 꼼짝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앞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막 낙성식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낙성식의 제단을 막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모든 이 성전 봉헌식, 이 성전 헌당식을 마치고 나가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가 봐.
하나님이 진짜 너무 행복하신가 봐. 하나님 오늘 영광이 가득했잖아. 막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혹은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함으로 매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그 성전으로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냥 성전을 그냥 구름으로 그냥 가득 채우셨는가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제가 그래서 도대체 솔로몬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물론 하나님이 성전을 들이시고 성전을 지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쁘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별하여 드렸다. 더 크게 구별하여 드렸다. 첫 번째 보면은 솔로몬이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이 구별해서 드렸어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입니다. 이 세상에 동일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별된 자답게, 우리가 동일한 건물인 것 같지만 구별된 장소답게, 이 구별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지만 또 일요일은 우리가 다 따로 구별해서 뭐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이다 그러면 무슨 날이냐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아는데 주일이다. 왜 우린 주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날을 구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구별된 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구별된 태도, 구별된 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이 구별되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만 옮기면 끝나는 이 성전 완공식을요 11개월이나 지나서 합니다. 우리 6장 38절 볼까요? 우리 6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8장에 가서 완공식이 벌어집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11개월이나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나를 구별해서 완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에 온 백성을 모아서 굳이 그날에 완공식을 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날 오늘 완공했으면 오늘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한 절기에, 이날은 신년 첫날이기도 하는 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인 이 절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있어요. 7일 동안. 그런데 굳이 이 절기 드리는 그날에 완공식을 맞춰서 거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8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를 정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웃사는 죽고 다윗은 춤췄다.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제목인 것 같아요. 웃사는 죽고 다윗은 춤췄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뭐죠? 왜 웃사가 죽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웃사 사람 이야기를 솔로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겠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어요? 다윗도 놀랐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아무나 불러서 그것을 메고 올라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왕공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을 약간 우리가 표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막 이렇게 성전에 그냥 애들이 탁탁탁탁 막 뛰어 올라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형식을 따지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너무 형식상으로 갖춰지고 율법적으로 갖춰지는 것을 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 조금은 형식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열린 예배다. 10년 전만 해도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마 권사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전에는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이 강대상을 밟을 수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물을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그냥 생수병 하나 올리잖아요. 이 물 올리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나 이 강대상을 치우고 청소하는 것도 아무나 못했거든요. 이 성전에 쓰는 마이크, 성전에 쓰는 물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마이크다라고 하지 않죠. 성물이다라고 구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냥 교회인지 놀이터인지 뛰어다니는 게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저는 자유로운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너무 편안하게 성전 문턱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별되지 않은 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옷을 새로 사잖아요. 어머니가 옷을 새로 사면 못 입게 했어요. 왜 못 입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주일날 입으라고.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날 입으라고. 주일날 아침에는 TV도 못 틀게 했어요. 거룩한 날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TV도 못 틀게 했어요.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교회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구별한 날, 구별한 모습, 구별한 장소, 구별한 생각, 또 구별한 돈, 여러 가지 구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이 드리고 구별하여 행하고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냥 자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별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한 시간, 구별한 모습, 구별한 생각, 구별한 만남,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보다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심을 저는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되이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낌없이 드렸다. 더 크게 아낌없이 드렸다. 하나님이 건물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진심을 좋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낌없이 드림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행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신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아니면 직분,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분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맞아요. 직분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애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냥 오늘 내가 직분 받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의 작은 직분조차도, 하나의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아낌없이 드렸냐면, 오늘 3가지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초신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는 자들, 한 번은 내가 헌신했던 자들, 한 번은 내가 소명했던 자들, 한 번은 내가 누구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여있는, 이 경험치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좀 재정비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오늘 성전을 지은 주 재료가 뭐였냐면 이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나와요. 성전에요. 이 백향목은요,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네? 그냥 백향목으로 지었네?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클 수 없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요, 수백 년은 자라야만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심어가지고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걸로 성전을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백향목은 수백 년은 잘 갈고 잘 닦고 잘 키워서 그래야만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1, 2년 키워서 될 나무도 아닌 이 백향목을 굳이 성전 주재료로 삼기로 마음을 먹어요. 솔로몬이 이 나무 아니면 이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겠다. 이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을 해야겠다. 왜일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백향목은요, 나무가 써서 벌레나 곰팡이가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이 백향목으로 지으면 성전이 더 튼튼하고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떠한 것으로 지어야 될까? 백향목만한 나무가 없다. 내가 백향목만한 주재료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백향목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두롬 사람 그 히랍 그쪽 지방에다가요, 거래를 합니다. 그쪽 지방에 이제 백향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다가요, 거래를 합니다. 두로 지방에다가. 그래서 그 지방에다가 우리가 밀과 쌀과 보리와 하여튼 먹을 것을 식량을 댈 테니 그 지방에서 나는 백향목을 우리에게 건축 자재로 주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라는 약간 그 솔로몬의 계획서와 편지를 그 나라 왕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왕은 다윗이랑 좀 사이가 좋았어요. 너무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왕이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성전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둘의 거래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백향목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밀과 보리와 이 쌀과 이 모든 것을 보낸다라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예요, 나라. 옆집에서 옆집으로 나무가 100년 된 나무가 옆집에서 옆집으로 건너오려고만 상상을 해도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뭐 한두 명으로 그 수백 년 된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를 건축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정리해가지고 옆집에 갖다 준다? 김장을 해서 담아서 갖다 줄 때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옆집에다가 갖다 줄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된 나무예요. 그러니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나무를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와야 돼. 나무인데. 지금은 뭐 큰 배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요. 아니 뭐 비행기라도 뜰 거예요? 아니 뭐 트럭이라도 운반할 거예요? 뭘 어떻게 운반기구라도 정확하게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워가지고 다 잘 노를 저어가지고 그 광풍을 다 견디고 그 물살을 다 견뎌가지고 그걸 다 또 건너와서 그 뗏목에 그거를 또 다 뗏목으로 묶어놨던 그 나무를 또 뜯어가지고 그 나무를 또 사람들이 다 매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성전을 짓기로 한 산까지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인데요. 성전을 짓기로 한 그 산까지 누군가는 옮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기로 했구나.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정성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쪽에서도 나무를 베야 되고 그 나무를 또 바다까지 옮겨야 되고 거기서 뗏목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뗏목을 또 띄워야 되고 그 뗏목을 받으면 또 다시 잘라야 되고 그걸 또 사람이 옮겨서 성전을 짓기로 한 산까지 사람이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예요. 그냥 성전 하나가 지어지는데 야 오늘 성전 짓기로 했어 그냥 지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요 돈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에이 뭐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됐겠죠.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력과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백향목을 짓기로 백향목을 주재료로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으니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동원이 됩니다. 그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을 이 성전 짓기로 하는데 동원을 시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이라고요? 3만 명이니라. 그냥 일꾼이 3만 명이니라.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살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다시 말하면 일꾼 3만 명에 질꾼 7만 명에 돌 만드는 사람 8만 명이 그리고 감독만 3,300명. 장난 아닌 숫자죠. 그래서 제가요 도대체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했나 그걸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성전 크기가요 대략 그냥 한 우리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나 봐요. 그냥 하나님이 성막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성막이 한 두세 배 정도 사이즈. 저는 이 3만 명에 7만 명에 8만 명에 3,300만 명에 이 정도의 숫자는 거의 한 뭐 10층 건물을 짓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숫자, 큰 건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를 거느리고 짓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한 번 지은 성전은
영원해야 되니까. 한 번 지은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한 번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요, 많은 돈을 들였고요, 많은 일꾼들을 써서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그만큼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그래요, 우리가 사람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요, 이 마지막에 제가 감격한 데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6장 7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 중심에 진정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6장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그냥 무슨 말인가 싶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이 산에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었어. 이곳이 성전이야. 그런데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이 거룩한 곳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나면 안 돼. 철이 부닥치는 소리 나면 안 돼. 그거는 전쟁에서나 나는 소리야. 이 소리는 여기서 나면 안 돼.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야, 이곳은 성전으로 지어질 곳이야 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기려고 했던 행동이, 이곳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나면 안 돼, 못 박는 소리도 나면 안 돼, 철근 가는 소리도 나면 안 돼, 니네들끼리 이렇게 부닥치는 소리 나도 안 돼, 또 먼지가 나서도 안 돼. 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나무를 그냥 두로 지방에서 베어진 대로 갖다가 그냥 쑤셔 박으면 성전이 되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기둥은 높이는 다 같이 맞춰야지. 기둥 높이 안 맞으면 그게 이게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높이와 그 규격과 이 모든 것을 맞추려면 자로 재야 돼요. 우리 지금과 같이 무슨 그러한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자로 잘 재서 그거를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또 따로 구별해 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맞춰가지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돼. 이곳에서는 먼지가 일어나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우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지 피우지 마.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다 내려가. 다 내려가서 거기서 자로 잰 거로 다시 나무를 자로 재가지고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들고 사람들이 다시 와요. 사람들이 와서 높이를 탁 맞춰봐. 아니야. 야, 2cm 부족해. 다시 가져가. 다시 또 가져가가지고 그 먼지 피우는 곳에 가가지고 다시 먼지를 피워. 그리고 다시 재로 잰 거 다시 잘라. 다시 갈아.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걸 메고 와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돌도 돌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예쁘게 딱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 돌을 규격에 맞춰 탁탁탁탁 쌓아 놓으려면 지금처럼 무슨 시멘트가 있었겠어요? 돌을 그 규격에 딱 맞춰서 올리려면 그 돌을 잘라야 돼. 돌 자르는 소리 여기서 나게 하지 마. 돌 자르는 먼지 여기에 가루 떨어지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돌조차도 거기 구별된 데서 다시 다 해가지고 다시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갖춰져서 성전 있는 곳으로 와서 그걸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7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감동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계획을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가자, 그냥. 굳이 왜 그렇게 하지?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소명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뭐 주의 일을 할 때 요 그냥이라는 단어, 굳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할 게 많이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넣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찬양을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영상 틀고 알아서 부르시지. 그냥 뭘 예배 성전까지 가요. 굳이 에휴 이 그냥과 굳이를 넣으면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너무나 편안하게 가끔 우리가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단 그냥 드려. 일단 그냥 해. 일단 그냥 해. 뭘 굳이 모여. 뭘 굳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 않으십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맨날 하나님 왜 구름이 성전에 구름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것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얼만큼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드렸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한 5, 6개월 정도 집에서, 왜냐면 두 다리를 다 다쳐가지고 두 다리 다 이렇게 깨달아매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다치니까 진짜 사람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요 손가락으로 만지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TV 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TV 앞은 저의 그냥 그냥 거기가 침대야, 침대.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뭐 씻을 필요도 없지. 누가 온다고 씻어요. 가끔 어머니가 이제 생수로 얼굴 닦아주는 거 정도? 뭐 머리도 감겨주는 거 정도? 요 정도? 누워서 그냥 TV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한 5,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TV로만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TV를 보면서 제가 한 번은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3분? 아니 뭐 짧게는 3분이고 길게는 한 5, 6분 되는 프로, 그냥 자기네들 그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를 위해서 막 세트장, 제가 보니까 세트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현수막 정도 아니야. 세트도 막 세트로 막 만들어 놓고, 분장도 기가 막히게 분장을 하고, 그 3분? 고작해야 5분밖에 안 되는 그 코너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공연을 해요. 근데 막 정말 막 땀이 막 나도록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박수를 사람들이 쳐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보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미없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평가를 다시는 안 받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고민하고 묵상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막 2,000만 원짜리 막 들여가지고 무대 세트를 준비하고, 그 3분에서 5분밖에 안 되는 그 코너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재미있으면은 방영되는데 재미없으면 방영이 안 된다네요. 그리고 그냥 현장에 온 사람들만 보고 끝나는 거지 TV로는 또 방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방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정말 칼을 갈고 장난 아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만큼 노력한 적이 있었나?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막 돈을 막 들여가면서 저렇게 막 헌신해가면서 내가 저런 적 있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아매가지고, 다리 깨달아매면서 내가 리모컨으로 그걸 만지면서 눈물이 추르륵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다리만 나으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작은 예배조차도 그냥 사람들이 뭐 2명 모였든 10명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찬양율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찬양율동만을. 그 찬양율동을 이제 오래 했는데, 제가 복귀를 한 게 여름성경학교로 복귀를 했거든요. 교사로. 여름성경학교로 복귀를 이제 교회에 복귀를 했는데, 학교를 한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나 몰라요. 막 밴드팀도 막 구성하고 있잖아요. 막 밴드팀도 구성하고 막 간식도 있지. 아침 점심으로 막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간식을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막 애들 맛있게 먹게 하려고 막 싸나 그리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풍선을 막 100개는 달아놓고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날에는 다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혀가 이만큼 내밀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배실을. 근데 여름성경학교는 애들이 어떻게 성전을 들어오냐면 막 신났어. 스티커 젖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3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저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상관없이 그냥 피아노 반주자 1명이랑 찬양인도를 이제 했어요. 제가 어린이 찬양인도를.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으로 탁 스쳐가는 거예요. 너 대충 할래?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름성경학교는 기깔나게 준비합니다. 저희가 여름성경학교 한번 준비할 때 예산도요, 거의 1년의 모든 예산이 여름성경학교로 들어간다 할 정도로 예산이 그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만약에 매주 여름성경학교처럼 네가 준비하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네가 매주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네가 준비하면 애들이 매주 기뻐하지 않겠니? 너 여름성경학교는 그렇게 막 밴드 막 없는 밴드까지 막 꾸려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율동 막 5명 세우고 막 그랬어요. 여름성경학교니까 옷 다 맞춰 입어. 옷 맞춰 입어. 아침부터 새벽, 그때는 여름성경학교를 새벽, 아침, 오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드렸단 말이에요. 새벽에 애들 다 나와, 밴드팀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건반 1명 놓고 내가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거야. 사막의 샘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야, 매주 네가 여름성경학교처럼만 준비하면 애들 진짜 기뻐하지 않겠냐. 왜 여름성경학교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냐,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예배를 개편했잖아요. 밴드팀을 구성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부서 선생님이었는데 밴드팀, 제 남동생, 고등학생이었던 제 남동생 베이스 기타를 못 치는데 가서 학원을 보내줬어. 그래서 쥐라도 쳐라. 그 쥐, 둥 이것만 쳐. 그 남동생 친구는 드럼을 배워라. 너는 일렉을 배워라.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배워가지고 걔네가 일주일 동안 연습한 노래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춰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율동 못하는 애 불러다가 너 율동해. 너 피아노 쳐, 너는. 그리고 막 제가 막 월급 받으면, 그때는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월급 받으면 건반 하나 사다가 놓고, 그러면 세컨 건반 들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매번 우리가 그냥 참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그냥 다 갖춰졌다 하니까 그냥 갖춰진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형식적인 사역을 참 하고 있구나. 야, 그럼 건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정말 솔로몬처럼 그 중심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거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게요. 저 정말 아낌없이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구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무슨 점괘 보듯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 안 드렸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안 나갔어, 이걸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내가 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는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오늘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예배조차도, 하나님 내가 작은 모임조차도, 하나님 내가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